어느 영국 배우가 평생 연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은 사람 역할을 연습하는 중이었는데 감독이 무대 위에 올라오더니 얘는 왜 이렇게 죽은 모습이 어색해? 다른 사람 없냐? 하고 말했답니다. 그래 큰일 났다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조 감독이 부르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야, 너는 그냥 죽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확 죽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이렇게 질책을 받고 그날 밤 집에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제발 잘 좀 죽게 해주세요. 제발 잘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는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죽으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었는가?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느냐? 죽어야 살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잘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1년 중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주간이고 또한 가장 큰 축제를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엄숙함과 이 축제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군중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입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로마를 뒤엎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맞이하는 그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이러한 큰 기대와 환호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왕자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이 아닌 죽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며칠 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길에 이미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군중들의 기대와 환호와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주간의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음 날 계획도 짜고 일주일 후 계획도 짜고 5월이면 놀러 가야지. 다 그렇게 계획들 짜놓고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획이 짜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 주간의 계획이.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 청결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그렇게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되돌려 놓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다음 수요일은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장례를 준비할 마리아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곧바로 겟세마네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방인 즉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금요일 아침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정말 잘 죽으시기 위해 한 주간의 일들을 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다가 금요일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왜요? 십자가에서 잘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잘 준비된 십자가와 죽음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모함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잘 준비하신 십자가인데 저들은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다.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다면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본인들, 자기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가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라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이들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많고 많은 율법의 그 구절들 가운데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를 콕 집어낸 것입니다. 나무에 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기만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악용한 것이죠. 그래 예수님을 가짜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략대로 예수님은 나무,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백성들을 그럴듯하게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 없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왕으로 알고 따랐는데 저주받은 자였다니. 우리 성도님들,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메시아로 따랐던 분이 무력하게 달려 죽은 무능의 십자가였고 무시당함의 십자가였고 연약함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한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자기가 이렇게 무신론자가 되고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십자가의 연약성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윈의 적자 생존의 삶의 방식을 동경했기 때문에 무능, 나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적자 생존. 그 시대의 예수는 적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도태됐다는 것입니다. 그 도태된 자를 내가 왜 믿느냐는 것이죠. 니체만 그럴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적자 생존, 이 시대의 적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나의 믿음을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람들이 목걸이로 만들어 걸기도 하고 또 집이나 사무실에 장식해서 걸어두기도 하고 예배당 맨 앞에 달아놓은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홍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반기며 환호하듯이 나의 세계, 나의 나라, 이것을 이루어 주실 위대한 주님을 기대했다가 그러나 생각했던 것만큼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별거 아니네. 예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무능한 십자가, 나약한 십자가라고 실망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구축해 놓은 죄와 성공주의와
불신앙의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성공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나의 물질과 시간을 빼앗길 것 같으면은 내 시야에서 십자가 보이지 않도록 살짝 돌려놓고 내가 보고 싶을 때만 십자가를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이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 교회들,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저주를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능력이다. 선포합니다. 나약함의 십자가가 아니라, 무능함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와 능력의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대체 무슨 힘을 발휘하기에 은혜와 능력의 십자가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십자가 하나씩 쫙 뿌려 드렸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동차 앞에 십자가 다 걸어놓고 오늘 또 무사히. 어떤 분들은 한 번 또 이렇게 만져봐요. 운전대 만지기 전에. 아니면 어두컴컴하고 으슥한 길을 걸어갈 때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요.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갑자기 머리 풀고 흰 옷 입은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나타나면 손으로라도 십자가 만들어요. 야! 십자가를 호위무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호위무사 정도로. 그러니까 드라큘라 영화가 이 십자가의 의미, 그 본질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를 말뚝으로 만들잖아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론 완전히 다 틀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그냥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천사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7마디의 말씀을 나누십니다. 남기시는데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원문의 의미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목표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능력의 고백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엇을 목표로 하셨고 무엇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이죠. 십자가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딴 데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복음 나눔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두시면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두 가지 능력, 기능. 하나는 속량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속죄,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로 보면은 노예나 혹은 종들 이런 사람들을 살 때 반드시 값을 치르는 것이죠. 값을 치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는데 그 사람을 계속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 풀어줘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량이란 그동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신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량에서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냐면요, 나의 자리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죄 아래로부터 하나님의 아래로 나의 자리가 바뀌었다,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쪽선 대답이 나오는데 좀 조용하시네요. 헷갈리는 거죠. 어제도 죄 지은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말이죠. 왜? 자리를 옮겨 놓으셨으니까. 죄 있는 자리에서 죄 없는 자리로 그냥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죄와 나 사이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끊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설령 내가 또다시 죄짓고 사는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구조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죄 아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 옮겨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으로 그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은 속죄,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속죄는 말 그대로 지난날의 과오나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십자가하고 용서받는다, 속죄한다는 대부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짓고 또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괴로워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래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죄 역시 반드시 값을 치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너그럽게 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속량과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속량, 이 속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잘 기억하고 또 경험하면서 항상 십자가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다 이룬 것일까요? 사업가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겨야 다 이룬 것일까요?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몇 개의 학위를 받아야 다 이룬 것일까요? 또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내가 다 잘 키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이루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했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속량과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다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인생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시작되고 마침내 영생하는 삶으로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관해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승천하신 것과 재림하실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얼마든지 이 이슬람과 서로 대화가 가능한 종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런 거로 다 이루지 못했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도 이슬람이고 알라가 보낸 선지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적대시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목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동안 너희들 잘못 믿은 것이라고. 우리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특별히 신약 성경. 이슬람으로 다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에서.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왜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고 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까요? 어렵게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 없이 십자가 자체를 보면 됩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만큼 단순한 모양이 어디 있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학생 어린 아이들에게도 십자가 그리라면 다 그리죠. 가로 막대기 하나에 세로 막대기 하나입니다. 하나는 양옆으로 뻗어 있고 하나는 위를 향해 있습니다. 옆으로 뻗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고 위를 향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둘이 만나는 곳입니다. 사랑과 거룩함이 만나는 곳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없죠. 정말 높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분의 그 거룩한 기준을 낮추시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을 만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 하는 것입니다. 속량과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단과 우리 성도님들 계신 단이 장막으로, 휘막으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차례만. 그 제가 들어와도 대제사장이 들어와도 살아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 줄 차고 나가는 것이죠. 줄 차고 들어오는 것이죠. 휘막 안으로, 휘장 안으로. 방울 달고. 그러니까 한참 지났는데도 소리가 안 나면은 뭐 기도하는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면은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해서 딸랑딸랑 신호를 주는 겁니다. 살았으면 나도 딸랑딸랑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줄 달아놨지 않습니까?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전,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 지성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불로 찢어졌다. 그냥 이런 종이같이 아니면 이런 얇은 천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두껍게 만든 휘장입니다. 못 찢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갈라졌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 십자가 이제는 통과할 수 있게. 다 통과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활짝 열려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통과하는 것이죠.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속량, 속죄의 보혈을 통과해서 아버지 품으로. 그 경험을 주일에 오셔서 경험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속량과 속죄의 십자가로 이미 나를 옮겨주셨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미 자리가 옮겨져 이곳에 용서받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 아래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지. 이미 다 이루어지신 일이지. 이미 다 끝난 일 아닙니까? 끝난 일이지. 내가 다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일.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며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 십자가가 뻗어 있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내 죄는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떤 놈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세상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된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밥 먹으러 가는데 나 끼워주면 좋죠. 포함시켜주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에 포함되지만은 않습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학교가 제외시킵니다. 자격이 안 되면 회사가 거부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같이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하다 싶으면 은근히 아니 대놓고 무시합니다. 같은 고향이나 동문이 아니면 끼워주지 않죠. 더군다나 가족이 아니면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이 선뜻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처럼 나를 빼놓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끼워주십니다. 다 포함시키고 다 통과시켜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삼업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통과시켜주는 능력이죠. 왜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속량과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지만 가늠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에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살인범 바울도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배반자 베드로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바닥을 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닥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목록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록,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십자가에 새겨주신 주님을 얼마든지 믿어도 좋다.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내 인생의 목록에 하나님도 포함시키고 이웃들도 포함시키고 설령 내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포함시켜서 고난주간 십자가에 담아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